이정용이도 뭐 좀 됐거든. 반갑습니다. 설악산 백담사에 살고 있는 영진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상님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늘 와가지고 숲속을 거닐던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와보니까 함양군에서 연꽃이라는 연꽃은 다 모아가지고 또 연꽃 잔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늘 이 상님을 좀 방문했으면 하는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지 2569년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부처님 나이가 80살 사셨으니까 80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된 건 1975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50주년입니다. 근데 그때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도 다르게 쓰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식으로 국가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은 열애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여법하게 오셨다. 진리와 더불어 오셨다. 진리 구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로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16자로 귀결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올 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고 생명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 그 청정한 자성자리는 위에 아래가 있을 수 없다. 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 2600여 년 전에 이 말은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는 지금도 사성제 계급이 치열합니다. 법으로는 없는데 생활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사성제란 바라문 계급이었습니다. 바라문 계급은 이 하늘을 이 세상을 주재하는 신을 범천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 범천의 머리 꼭대기로 태어난다 해서 바라문입니다. 이건 종교 계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급은 크샤트리아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이분들은 옆구리로 탄생한다.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옆구리로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 1호입니다. 그때는 안 믿었는데 요즘 다 옆구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왕족이었잖아요. 태자로 태어나신 분인데 바라문 계급보다는 밑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일 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권을 지닌 물을 관리하는 관리들, 그래서 정치 지자가 물 다스릴 지자를 써요. 힘이 이제 그렇게 행정 쪽으로 모아간 거죠. 옛날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두려워했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급은 평민입니다. 우리와 같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두라라는 계급이 있는데 노예입니다. 노예는 범천의 발바닥 밑으로 태어난다. 이 태생부터 이건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계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가 계급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분들은 가축보다도 못합니다. 접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인도에는 이게 말도 못하게 많이 돼 있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앞뒤 배낭을 메고 인도를 순례하는데 거기에 유학하는 스님한테 가서 며칠을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저 사람을 하루에 얼마 줍니까? 하니까 1불 줍니다. 그래. 아이 그 1불 갖고 되겠어요? 저 사람들 가족이 많을 건데 좀 더 주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걸 보세요. 그래. 시커먼 걸레로 한번 S자로 이렇게 물을 흐르고 끝나요. 청소 마쳤다는. 그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더 밑에 급이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도 인도는 법으로는 국법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계급 사회입니다. 이렇게 지성한 계급 사회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다. 이 선언은 다 평등하다 이랬으니까 이거 목숨을 건 선언입니다. 대단한 선언이고 저는 인류 최초의 선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송이 삼계계고 아담한지입니다. 삼계는 우리가 사는 온통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다 고통이다. 아당한지 내가 그것을 편안케 해주리라. 이게 부처님의 탄생 설화이고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웃을 떠나서는 불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마가사가 부처님 당시 때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병이 났어요. 이 부처님 제자 중에도 유마가사를 법으로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유마가사한테 10대 제자한테 문병 좀 가봐라 해도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부처님 10대 제자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냥 문병이 아닌 거예요. 아 저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숲속에 앉아있는데 유마가사가 가다가 저한테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문병 갈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이제 지혜로 제일 뛰어난 문수사리보살한테 문수보살이 가보시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마가사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아 거사님 어째서 병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 중생이 아프니까 저도 아픕니다. 병이 언제 낫겠습니까? 중생의 병이 나으면 저도 나을 겁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중생이 고통받는데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수행을 마다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정식으로 국경일이 되고 휴일이 돼서 50년이 됐는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깃든 이 상림강령에서 정말 고운 성생의 그 애민 정신이 다 농사 방풍님이죠. 상님이 그러죠. 거기다가 앞에 이렇게 영토까지 다 해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유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비록 소임은 살지 않고 포교 현장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깊은 산에서 수행하면서 필요하면은 나와서 법회도 하고 하다가 또 동안과 한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좀 할까 합니다. 선이란 서산대사는 그랬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고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율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둘입니다. 근데 선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당송시대의 소동파를 기억하시나요? 예, 당송시대의 소동파는 문장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벼슬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그분의 유일한 취미는 그곳에 있는 고승들하고 문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승호선사가 한 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수인사라고 앉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일반 신도를 시주라고 표현합니다. 시주는 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소동파는 소시잖아요. 그 다음 동파라는 데는 호입니다. 당신이 그 벼슬하던 곳에 그 동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동파라고 지었는데 예, 소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친가입니다. 이래요. 친가. 아니, 친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비수가 꽂혀 있어요. 졸기랑 친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스님 무게를 달러 왔습니다. 이 문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했으면은 이 승호선사가 수동파한테 안 됐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승호선사가 그래서 소동파가 여러분과 같이 놀랬습니다. 그래, 나의 무게를 달러 왔다는데 이 억소리가 몇 분이나 나가시오. 그 말에 천하의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아만이 높았습니다. 참 이게 불교입니다. 이 불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심이 돼야 돼요. 마음을 쳐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행자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행자는 평생 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소양을 닦고 마음을 낮추는 기간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낮춰야 될까? 여러분, 한국 예와 당나라 예를 하나 들을게요. 당나라 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합니다. 중국이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문화의 꽃을 피우던 시기입니다. 120살까지 사신 조주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 천하의 도인이 심심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자를 불러요. 문헌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문헌아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좀 들어와 봐라. 우리 심심하니까 내기 한번 하자. 아이고, 천하의 도인도 심심하십니까? 그래, 심심하다. 뭐 내기 할까요? 그러니까 떡값 내기 하자. 입이 궁금하다. 떡을 좀 사먹자. 좋습니다. 무슨 내기 할까요? 하심하기 하자. 하심. 마음을 낮추기 내기를 하자. 좋습니다. 여러분, 군수님, 의장님 다 도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일반 직원하고 하심 마음 낮추기 내기하면 불리연매에서 시작하죠. 만약에 어른들이 애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야 마음 낮추기 하자면 어른이 손해잖아요. 조주 스님이 그렇게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 좋습니다. 스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나는 당나귀다. 천하의 도인이 당나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춰야 될 거 아니요? 예, 저는 당나귀 볼기짝입니다. 야, 이게 뜸을 들이면 안 되거든.
선문답은 뜸을 들이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이다. 똥이 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문헌이 저는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에 사는 벌레입니다.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말이 콱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값을 조주선사가 냈어요. 이것은 하시마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수행 이야기를 내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에 이 선이 들어와요. 인도를 통해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전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 참선법이 들어옵니다. 그때 구산 선문이 동시에 열리는데 9군데에서 이 선문이 선언이 막 아주 융성하게 일어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대산으로 넘어가는데 대관령이 있잖아요. 대관령 고개에서 이렇게 골마리를 풀고 겨울인데 햇빛을 보고 하는 모습을 지게를 지고 다니던 비단장수 청년이 봐요. 아니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내가 중생들에게 점심 공양을 시키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가 없어졌죠. 이들이 자기 피를 잘 빨아먹으라고 골마를 풀고 햇볕에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대단한 분이거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따라서 가볼래? 내가 하자던 대로 할래? 그래가지고 바로 따라간 게 오대산 월정사. 그 5대가 있다 해서 5대산이에요. 중국에 5대가 있어요.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근데 동대 관음암으로 가더니 관음암에서 더 올라가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리 가셔. 자 봐라. 수행도 밥을 지어 먹어야지. 솥이 잘못 걸렸다. 솥을 한번 다시 걸어봐라. 이게 진흙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잘 걸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솥이 잘 걸려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두막 없어요. 예, 걸겠습니다.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로 이놈아 이게 솥이라고 걸었느냐? 무너뜨려. 다시 걸어. 다시 걸어. 다시 걸어라. 9번을 걸어요. 그러니까 9번 만에 이제 밥 해먹자. 이제 솥이 제대로 걸렸다. 그 스승이 무령국사입니다. 통일신라 말에 국사를 지냈던 무령국사고 그 제자가 솥을 9번 고쳐 걸었다 해서 구정선사입니다. 솥정자. 적어도 이 정도 하심이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신념이 있을 때 또 불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불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일에 흔들리고 조그만한 일에 남을 탓하고 그래서는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세상의 주인공은 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 이야기에 흔들리고 남을 탓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습니까? 저도 한때는 절에 들어와서 선배들 많이 원망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내 문제. 내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으면 남을 탓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탓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보다 윗계급인 부처님은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인데 바라문 계급이 와서 부처님한테 문답을 해요.
대사문이시여. 부처님 보고 대사문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내세우는 최고 이상한 경지는 내가 알기로는 니르바나라고 한다. 즉 니르바나는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원래는 위없는 깨달음을 열반이라 해요. 그런데 그 열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그 열반은 무엇입니까? 딱 이 두 가지 질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그것은 니르바나 즉 열반과는 거리가 많은 질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안 하셔요. 부처님은 바로 대답을 안 해줘요. 질문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날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라문이 더 질문을 안 하고 나가요. 나가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존자 있죠? 예,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아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지혜 제일인자입니다. 그분이 바라문이여 저희 스승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나에게 물으시오.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자, 니르바나는 뭡니까? 다시 물어요. 열반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의 불꽃이 완전하게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삼계계고 아당한지 부처님이 탄생설화에 나온 게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고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불꽃이 완전히 탐내는 불꽃이 탐욕의 불이 꺼져버렸다고 하면은 소멸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열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러거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만약에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 근데 이 불이 다 타면은 불꽃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멸되면 그뿐입니다. 밝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고 이것은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수행해서 와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계시는데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선행도 하죠. 이게 다 수행이죠. 자기 능력껏 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따뜻한 말로 보시하는 게 그게 자비입니다. 이것은 여기 다 각자 절에서 오신 신도님들인데 다니시는 절이 제일 좋죠? 그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간절입니다. 간절. 세상에 간절같이 좋은 건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느슨해요. 천년만년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산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이야기 들어오겠습니까? 그 생각에 이 간절만 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생활하는데 밀려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을 하나 더 붙이면 친절입니다. 간절을 통해서 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가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마음 하나 부처라는 이야기를 84,000가지로 늘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에 맞게, 어른들에게 맞게, 군인에 맞게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이만큼 친절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모신 날 이 연등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불자들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될 때까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국토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불국토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부처인데 중생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곳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약간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야기만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어느 절에 노스님하고 동자승이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노스님이 너 이 밑에 마을에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온나? 그럼 동자승이 비닐 가지고 두부를 사러 다녀요. 그러면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늘 기다리고 있다가 동자스님 어디 가세요? 두부 사러 가요. 매일 물어요. 똑같은 물음을 하니까 하루는 스님 저 밑에 노부살님은 나보고 자꾸 어디 가냐고 하면은 두부 사러 간다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싫느냐 할 때 싫대 같은 말하기가. 그러면 오늘은 묻거든. 극락정토 가라. 극락정토 간다 해라 이래. 알았다고. 신이 나서 내려가는데 아닌가 이런 노부살님이 동자스님 어디 가세요? 극락정토 가요. 그러니까 극락정토는 왜요? 두부 사러요. 여러분 지혜는 수행에서 나오는 거지 나무 마들 인용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부처임을 확인하는 본인의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해인사권역의 그 함양군이죠요. 해인사 장경가 보면은 원각도량 하초, 원각도량 부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현금생사 즉시. 현재 이 자리에서 나고 죽는 바로 이 자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극락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불성을 모든 이웃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